오늘 제가 오는데 우리 저쪽 동쪽에는 이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이게 안개가 많이 꼈는데 여기 페어필드 오니까 해가 확 나고 좋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또 해가 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좀 밝아집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껴서 제가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웃으신 줄 압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목요일에 온대.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전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까 후에 할까 생각하다가 보통은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에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추수감사절이 제일 처음에 생긴 것은요 1621년에 플리머스 필그램하고 인디언하고 같이 11월에 그 전에 1620년에 와가지고 콩을 이제 옥수수를 인디언이 주워가지고 조금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이 하베스트 하자, 이게 축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1621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1789년경이죠. 첫 추수감사절을 했습니다. 11월 26일에 하고 그것이 정식으로 되기는요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넷째 목요일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하자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는 1941년부터 넷째 목요일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11월 26일을 그냥 지켜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넷째 목요일이 되면 우리가 이 터키는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날을. 근데 터키가 안식일교회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채식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제안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땡스기빙 주말 안식일을 당하면 옵션을 조금 줬겠어요. 채식하는 사람은 가짜 터키 먹고 그 다음에 진짜 터키 먹는 사람들은 진짜 터키 먹고 제가 그냥 제안하는 겁니다. 뭐 다음 안식일에 뭐 진짜 터키 가져오라고 프레셔는 안 합니다. 노 프레셔. 왜냐하면 집에 가서는 다 터키를 먹고 교회에서는 안 먹는 건 조금 가식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가식적인 거 싫어하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진짜 터키, 한쪽에는 가짜 터키. 재작년에는 가짜 터키 우리 먹었죠. 근데 오늘 시편 136편을 하겠는데 시편에 감사하는 시가 많습니다. 103편도 그렇고 118편, 135편, 146에서 50까지 감사라는 찬송이 많은데 특별히 이 136편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Great Hallel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시 그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Great Hallel. 근데 제가 이 계열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트에 보면요 이 뒷장에 계열가 있어요. 이 뒷장에 36편이 26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 신 중에 신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3절까지 나오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He is a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 창조 다음에는 항상 구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 대여섯 절은 구속자, 구원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면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이기는, 승리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몇 절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26절은 1절, 2절, 3절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주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신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신이지만은 하나님만은 하늘에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6가지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잘 짜여진 시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그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그거를 26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 시편 136편을 한번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절에 보면요, 감사의 첫 조건이 나옵니다. 첫 조건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1, 2, 3절하고 26절에만 그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나오는데, 그러면 4절부터 25절까지는 없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라는 말은 4절부터 조그맣게 썼지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1절, 2절, 3절하고 26절에는 감사하다는 게 크게 나오지만 4절부터 25절까지는 작은 글자로 썼어요. 그는 원문에는 없지만 문맥에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째 이유는 그는 선하시다 그랬어요. 이 선, He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의 선이시며 선의 창조자이시며 선한 마음을 주시며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선하다 선하신 분이시며 정확한 의미에서 유일한 선한 분이시며 선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조건은 그는 선하신 분이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요, 왜,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제목이 너무 길으면 그래서 줄이느라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근데 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 조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악한 사람에게는 해와 비를 안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비도 해도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내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요, 선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법관이 와서 물었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도 선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도 선하시지만 선의 창시자, 선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영원하심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끝이 없는데 영원하다 그렇게.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God of God,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많은 주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일한 주, 참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계속 갑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는 뭐 아가페하고 좀 비슷한데 헤셋인데,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더 정확해요. 계약, 끊임없는, 변함없는 이런 사랑, 헤셋, 히브리 말은.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고별 설교 하시면서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다른 신들은 다 거짓 신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주중의 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선의 창조자요. 시작과 끝이 다 선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4절부터 한 5절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 그것이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 4절에 보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근데 이게 홀로 큰 일을 하신 일을 그 복수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창조와 구속과 승리자, 이것이 계속해 나오는 겁니다. 큰 일들을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 그러면서 창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창조의 기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의논한 가운데, 안식일에는 될 수 있으면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절에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절에는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절에는 달과 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창세기 1장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가지 날까지 다 하지 않았어요. 한 3개만 줄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것은 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해와 달과 별, 빛 다 이야기하면서. 근데 성경에서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인용할 때 한 몇 가지만 인용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자문 외울 때 하늘천 따지 하면요, 끝까지 천자문 합니까? 이것이 천자문입니까? 하늘천 따지 하면 저 사람 천자문 얘기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게 많아요. 십계명 이야기할 때 하나님 가나하지 말라, 도둑질만, 요것만 하면 이분이 십계명 이야기하는구나.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사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한두 가지만 하고 이 이야기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6째 날까지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 그 방법을 봐서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의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염두에 뒀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근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그 번역이 좀 어려운데 재밌는 번역이에요.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침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좋다 했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6째 날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말이 했어요. 히브리 말로는 톱, 매우 그랬어요. Very good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해달들 다 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좋다 그러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매우 좋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좋다. 여러분, 여러분이 창조를 생각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창조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야 돼요.
진화론이나 자연신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자연 창조에 대한 개념과 크리스천의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고,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뭐 원숭이에서 났다니까 뭐 이렇게 감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기 때문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조금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연하고 친숙하고 자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너무 우리가 생활에 매여가지고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어제 저녁에 뭐 월식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제가 그거 본다 그러놓고 잊어먹었네요. 월식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래서 미국 우리 교인들은요, 이 망원경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자니까 이 천연계를 본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을 좀 즐거워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는 가운데 자연에 가까운,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외로운 분들 계세요? 자연 공부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창조 피조물에 대해서 조금 피조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경보호자가 돼야 돼요. 환경보호자. 그래서 꽃을 꺾거나 나무를 꺾고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피우시에서 지난번에 이미를 하나 왔는데, 그 PG&E가 피우시 근처에 있는 나무를 막 자른다고 거기 사인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나무 자르는 건 좋지만 적당하게 자르지 막 자르고.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죠.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뭐 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환경보호주의자가 되어라, 아마 그런 말씀도 된 것 같아요. 계시록 1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8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린아이 이야기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너희가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천사가 둘이 있다 그래요. 한 천사가 하늘에 가서 보고하고, 한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그래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제가 보호하는 이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는 이야기 안 해요? 네, 그래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고저질한다 그럴까요? 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2장에는요, 사람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 대우하는 것도 하나님께 법을 10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속자이시다, 이것이 그 다음 그 부분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가장 길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절이나 할애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에 대해, 아까 제가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얘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가 무엇일까 좀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애굽의 장자. 저는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애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애굽의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다 치신 상황이 납니다. 열재앙까지.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랬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그 애굽 종의 형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요 그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로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손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셨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이야기하면서 이게 차례차례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홍해를 가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도 있고 부활의 의미도 있습니다. 홍해에서 우리를,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보면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부활과 침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침례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또 마지막에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사단의 멸망이 나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사단을 완전히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뱀의 머리는 치명타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사단을 제거하시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로는 사단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 작은 마귀들을 다 바다에 빠쳐 죽이셨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넣어주셨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제가 한 달 전에 미가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 했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래서 홍해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은 이런 여러 가지가 의미 있습니다. 우리를 침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에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바다 깊숙이 넣으시고 발로 밟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활하시고, 이런 의미가 이 한 절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은요, 16절에는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예수님 믿으면요, 다 끝납니까? 다 끝나지 않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이요,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쓸쓸한 광야에는 뱀도 있고 태양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난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지만 12장이죠. 13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제일 앞에 가십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이 쬐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앙회가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그런 말씀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고 또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둥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게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그 다음 1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승리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절대 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16장 136번 17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에서 나온 다음에 그 광야 길을 갈 때 방해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옥이니, 그 다음에 시혼이니, 발락이니, 이런 왕들을 막 방해를 했습니다. 신명기 2장에도 나오고 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오고 민수기는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왕이나 이런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테니까 통과가만 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먹고 이 나라에 하나도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왕하고 옥이라는 왕, no way.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다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방해하는 방해물들을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통과하는,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유혹과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질병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반대물, 장애물들, 왕들, 이걸 다 없애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 그랬어요.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라. 여러분들 이런 선언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서 10장에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 않지만 혹시 주시면요, 피해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절 하나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혹시 허락하시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 형제가 저한테 그때 병원에 와서 그 말씀하신 거 지금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구름길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너무 어렵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째 부분은요, 23절부터 25절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천할 때, 연약할 때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의 호소입니다. 호소. 25절에 보면요, 근데요 제가요 25절은요 새 번역에서 뽑았는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과거 형태로 나옵니다. 과거로 나오다가 25절은요 현재 동사로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새 번역에서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자. He gives food to every creature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요, 현재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이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하게 육신에 대한 것이 시편 136편에 나옵니다. 이게 육신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에만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모든 세계 사람, 세계민들만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이에게 감사합시다. 근데 여러분,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부자. 저는요 부자는 아니지만 가끔 나는 부자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족하게 살면 부자입니다. 요새 인플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이 돈이 있어야 리타이어하면 좋겠나. 근데 어떤 인터넷에서 보니까 100만 불도 부족하 돼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왜냐하면 인플레이가 자꾸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요 이런 말씀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 뭡니까? 자족, 만족.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면 부자예요.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저 알래스카에서요 어떤 아메리칸 인디언하고 미국 선교사 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언어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뭐를 자꾸 주고 싶은데 뭐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던 M&M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I am rich now, I am rich 그랬대요. 이 만족. 그 여자 M&M 몇 개 받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안 주실까 걱정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요 부자입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요,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나는 만족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26절은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까 1절, 2절, 3절에는요 주중에 준 신중의 신, 그것으로 다시, 이게 히브리 그 시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을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은 다 인간적인 하나님이지만은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인자, 자비,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것이 감사의 제일 큰 조건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 1년에 한 번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땡스기빙 때 가면 또 1년. 근데 매일 감사해야 돼, 매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자기에게 치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제가 이런 분 봤어요. 병이 있는 분인데, 자기보다 건강한 남편이 아파요. 건강한 남편을 보면, 우리 남편은 왜 저렇지 않을까? 근데 한 번은 자기 남편보다가 더 아픈 남편을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문제가 I입니다. I. 나.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I로 시작해요. I.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루스벨이 한 말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 내 보좌를 높이고 다. 그래서 영어의 그 죄가요, 죄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요? sin이라 그러지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S-I-N.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또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좀 보고 그러면요, 감사한 말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143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제 기도를 드릴 텐데 내 뜻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 응답해 달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 가운데요, 게리 하버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예요. 신약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 불행해요. 자기가요, 자기 할머님, 90살이 다 돼가는 할머님이 아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낫어요. 근데 장모님보다, 자기 할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자기 부인이 스토막 캔서가 생겼어요. 위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장모님은, 할머님은 돌아가게 하시고 부인은 살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때에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그냥 코너에 모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6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면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매니플레이트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면서요, 몇 가지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어떤 학자가 세봤대요. 하루에 몇 가지 선택을 하나? 621번의 선택을 한대요.
그분이 어떻게 그 숫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봤대요. 좋은 선택을 하세요. 감사하는 선택. 불평하는 선택, 못 보는 거, 뭐 이런 거, 뭐 그거 선택하지 말고 감사의 선택을 좀 좋은 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광야 생활에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요, 그 마지막 성경절 사도행전 16장 그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가 명령을 받고, 높은 사람한테 명령을 받고 그들을, 바알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감옥에 발에다가 차고를 채웠는데, 한밤중에 언제입니까? 미드나잇, 밤 12시. 밤 12시가 되니까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무슨 찬미를 불렀을까? 그런 생각들.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왜 찬미를 불렀을 겁니다. 왜? 저는 제 생각이 이래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가 그런 말씀하셨다. 팔복에. 그래서 우리 신라, 우리 저녁 예배 봅시다 하고 큰 소리로 참여를 하고, 설교했다는 말씀 없지만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제가 하늘에 가서 물어보겠어요. 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 대한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요, 요약해서요, 오늘 시편 136편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광야 생활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적마귀를 정복하시고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